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난 제자들은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나서는 제자들이 더 이상 우리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그런 소리를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것을 보고는 정말 이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니 올라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들이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후부터 제자들은 주님 앞에 참 충성된 그런 정인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 가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다 모여 마가 요한의 집 그 다락방에 그들이 다 모여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장 1절을 보았습니다마는 1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이 올리워 가시고 난 이후에 이들이 지금 누구 집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겠어요? 1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러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말하는가? 1km 이내를 말합니다. 1km 이내는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저희 요한은 다락, 바로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여러분, 다락방 하니까 우리 집에 어떤 다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2층 집과 같은 그런 큰 홀이지요. 자, 거기에 누가 들어갔느냐 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만 빠지고 다 있습니다. 그지? 11 제자가 있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자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또 함께 했습니다. 이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힘썼다는 말은 기도에 전념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에만 오직 마음을 다 쏟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사람의 수가요, 거기 15절에 보면 그 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장 120명이 모였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주일 난예배 때 거의 120명, 130명이 이래 모여요. 아마 우리의 수만큼 지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다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집이 상당히 넓은 집이지요.
아주 부잣집이에요. 대저택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가지고요, 주여 하고 삼창하고 그리고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모두 마음을 같이 했어. 마음을 같이 했어. 목소리를 같이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서, 다시 말하면 합심했다는 거예요. 합심하여 조용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모이기만 하면, 그저 모여서 기도하기만 하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는 분위기를 잡듯이 먼저 주여 삼창합시다 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삼창을 하지요. 그리고는 목소리 시합하듯이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런 통성 기도는요, 외국에는 없어요. 한국 교회에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 통성 기도를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코리안 플레어라 그럽니다. 코리안 플레어. 한국적인 기도라 그럽니다. 다른 외국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예가 없습니다. 오직 한국 사람들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 배운 것이요.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운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통성 기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예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들도 조용히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누구든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그 구원의 손길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예레미야 애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 그렇게 나대지를 않았습니다. 조용히 마음을 같이 해서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이 나라의 인민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너무 나대지 말고요, 조용히 그리고 합심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더 진지한 자세입니다. 막 소리 질러가며 목소리 시합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만약에 새 신자가 보면요, 도망가 버립니다. 뭐 이런 곳이 있나 하고 도망가 버려요. 우리가 참 기도에 대한 바른 자세가 여기에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여기 모였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해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비어있는 이 제자 자리 하나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고요, 오늘 여기 그런 말씀이 18절에 나와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고 그 돈을 가지고 밭을 샀어요. 밭을 사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몸이요, 넘어졌는데 몸이 곤두박질 해가지고요, 뭐 어떻게 넘어졌기에 배가 터졌어요.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그 18절에 그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못 봤지만 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이 종말이 정말 비참하지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은 돈 가지고 산 그 밭을 가지고 피밭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아켈다마, 피밭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사도의 그 빈 자리를 우리가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구약 성경 시편의 말씀 몇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그 빈 자리를 채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5절 한번 볼까요?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 되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예수 잡는 자들을 지도한 인도한 가룟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는데 그 마땅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20절 봐요. 그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항폐하게 하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고 기록되었다는 것이요. 시편 69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에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고 시편 109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본문을 보면요, 사실 그 가룟 유다를 굳이 꼭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여튼 그 말씀을 1년 중에 그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 때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워 가신 주님 성천하신 날까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는 거예요. 세워서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하고는 여러분 사도될 자격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도될 자격 세 가지. 첫째는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120명 모인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딱 두 사람만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되게 까다롭지요. 그래서 두 사람을 추천을 했어요. 22절 보세요. 23절 저희가 두 사람을 추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추천을 받아놓고 어떻게 하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한번 보십시다. 24절에 저희가 기도하기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러지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인지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리고는 유다는 이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이 직무를 대신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들은요, 사도의 직무를 봉사와 사도의 직무라고, 사도의 이 직을요, 봉사직으로 그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직은 권세를 누리는 권위의 자리가 아닙니다. 봉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재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모든 재직원들이, 교회의 모든 직은요, 봉사하는 섬김의 직이지 섬김의 자리예요. 섬김의 자리이지 권세를 휘두르는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직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직이에요. 이런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할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들은 이제 어떻게 하지요? 마무리를,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 형식으로 사람을 택해요. 다시 말하면 제비 뽑는다는 말은 추첨한다는 거예요. 추첨한다는. 우리가 직원을 뽑을 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뽑을 때 이름에 동그라미 치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릇에다가 어떤 용기에다가 그 이름을 적든지 아니면 어떤 색깔을 넣어서 그걸 뽑아요. 뽑아서 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두 사람을 추천받아서 기도하고 제비를 뽑는 이 방법,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단 있죠? 우리 교단에서 유일하게 제비 뽑기를 해서 총회장을 뽑고, 그리고 또 총회 그 임원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왔어요. 이게 조금 바뀌었어요. 그 바뀐 제도가 보면 완전히 성경하고 거꾸로 해요.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비를 뽑아서 먼저 두 사람을요, 제비를 뽑기 위해서 먼저 두 사람을 뽑아요. 이제 후보가 뭐 5명, 6명 되면 그 5명, 6명을 가지고 제비 뽑기를 해서 두 사람, 한 사람 뽑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을 뽑습니다. 두 사람을 뽑아 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두 사람을 놓고 무기명 투표를 해요. 무기명 투표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금전 선거가 생기게 되고 선거가 혼탁해지는 것을 오늘날 우리 교단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잘 하다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물어보려고 하는 이 사도들의 이 자세, 여러분, 우리가 배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만을 이들이 찾으려고 하는 이들의 그 참 행동들을 우리는 정말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더 이상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의 전열을, 사도들의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준비하는 이 모습 말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되어 있는 자리를 채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다보고 내가 보충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채워야 할 부분은 없는지, 버려야 할 부분은 없는지, 여러분, 우리 자세를 한번 가다듬고 전열을 가다듬고 준비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일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바로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 준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오순절이 되기까지 한 주간 7일이었어요. 한 주간 동안 이들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인생, 내 남은 인생, 지난 과거는 이제 다 지나갔어요. 과거 이야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과거는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도 그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잊어버리세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생각하잖아요. 내 이제 앞으로는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보충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며,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준비하는 일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1월달 한 달 동안 여러분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한국 사람은 참 복이 있어요. 새해를 2번 맞이하니까요. 새해를 2번 맞이하잖아요. 아이고, 1월 한 달 동안은 내가 엉망으로 준비 옳게 못했으면 구정이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구정을 기해서라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전열을 가다듬어 봅시다. 이들이 준비하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복을 된 사도를 새로이 뽑아 세우고 나니까 드디어 오순절 날이 왔습니다. 그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들에게 부어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7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었지요. 2장 1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저희 앉은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했어요. 다 들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불의 혀같이, 불의 혓바닥 있지요.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눈에 보이더니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그 머리 위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이번 개정한 성경에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이런 광경은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단 한 번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광경이, 이런 모습이, 이런 광경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딱 한 번 일어나고 마지막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처음 임하실 때 일어난 광경이지요. 이런 광경이
또 있을까봐 불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처음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임하신 것이지, 지금 또 우리에게 불의 혀같이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처음 딱 한 번 있었던 광경이에요. 오순절날, 이날은 왜 하필 오순절 날인가? 여러분, 6월절이 지나서 50일째 된다고 해서 오순절입니다. 6월절 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때 50일이 걸렸습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시내산 아래에 진을 치고 있고 모세 너만 혼자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거기서 체결합니다. 언약을 맺은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은 날이, 언약을 체결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추수장막절이지요, 이 세 절기를 이들은 1년의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들은 6월절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광경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6월절을 지키러 왔던 이들이 이제 50일만 되면 또 오순절이 다가오니까 아이고 또 집에 갔다가 왔다가 하면은 시간만 허비할 것이고 고생만 할 것이니 막 오순절까지 다 하고 우리 돌아가자 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6월절 지키러 온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순절 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다가 오순절 지키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져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밤중도 아니에요. 오순절날 아침 9시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6월절날 그날 또 아침 9시경이었거든요. 성령이 오실 때도 이 오순절 오전 9시, 아침 9시경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말입니다. 갑자기 말입니다. 아주 급하고 강한 그런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소리였습니다. 바람 소리였습니다.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아마 태풍 같은 바람이었을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져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이지요. 성령이 임한 그들은 모두 다 성령을 조금씩 나누어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다른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죠. 외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 성경에는 다른 언어라고, 다른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상생활에 쓰던 그런 말이 아니라 다른 외국말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외국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성령이 그렇게 말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외국말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들은 모두 다 유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외국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입에서 외국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는 하나의 표시였어요. 성령을 받은 표시였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이 그들에게 외국어를 말하게 하셨을까? 모두 다 미국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 나라의 말을 사람마다 하는데 왜 성령이 그런 말을 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는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요, 오늘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말하기 위해서는 외국말로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장 5절을 보세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9절에 나와 있지요. 9절에 보니까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여기에서 온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많은, 세어보니까 한 15개 나라쯤 돼요. 그 15개 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유대 나라 말을 한들 이들이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 15개에서 이상 온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바데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메데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람 말을 하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지요, 자기 나라 말로 사람들이 막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우리가 여기 와서 우리나라 말로 말을 듣다니?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요 7절에 보면 모두 다 놀라서 자빠질 정도예요. 다 놀라 기이 여기 가라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아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말로 듣게 되는 것이 이게 어찌 됨이냐? 자기 나라 말로 이 소리를 듣게 되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찌 우리나라 말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나라의 말을 막 들으니까 어리둥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요 다른 언어로, 외국어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했을까요?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막 엘랄랄랄랄 한 게 아닙니다. 그 나라 사람은 자기 나라 말로 그 다 알아들었어요. 저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기 11절에 보면요, 무슨 말을 했는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도록 외국어를 말하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일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일이야말로 가장 큰 일 아니겠어요? 바로 이것을 말했던 것이지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바로 증인들이었기 때문. 그래서 성령께서는 각 사람 위에 임하실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그것이 그들 위에 임했다는 걸 보면 왜 하필 불의 혀입니까? 혀, 말이잖아요.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 엘렐렐레 하는 이런 소리는 그는요, 귀신이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 같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속임수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내 옆에 외국인도 없는데, 외국 사람도 없는데 쓸데없이 엘렐렐레 하는 사람 그 빨리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성령이 주신 거 아니에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내가 속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아까운 시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무슨 소리 하는지 마귀가 시킨 대로 할 것이니까 여러분 그 말을 자기는 몰라요. 무슨 소리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가만 들어보니까 예수를 욕하는 소리를 하더랍니다. 그 사람들이 방언으로 예수를 저주할 놈이라고 하면서 욕을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셨을 때 거기에는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요, 여청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요즘 가끔씩 외국 근로자들이 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라 굳이 다른 언어로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방언이 필요 없잖아요.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우리 말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우리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는요, 베드로가 방언을 한 게 아닙니다. 외국말을 한 게 아니야. 자기 나라 말로 한 거예요. 그게 여기 그 11절 이하에 쭉 그 다음에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한국말로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고 그 위대한 일을 우리 말로 열심히 그렇게 전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처음으로 임하심으로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주심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성령 주심인 줄로 알고 열심히 하나님의 큰 일,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바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